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 많이 수고했거든요. 아침 거의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수고하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주시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주시 바랍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까지 다시 말을 다 요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얘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외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불안이 있어요. 이것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마지막에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실 그분,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신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계시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을 한마디에 말한다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신뢰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오늘 말씀과 깊이 연결되는데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부터, 생각부터 시작돼요. 행동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내뱉는 것, 나오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에 깊은 연관이 돼요. 그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걸 보면서 나는 완벽해야 돼.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해? 완벽한 사람 없어요. 주위 돌아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있나?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다음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세상을 넘고 할 일은 많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요 너무 많은 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과 섞거나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사회에서 사업 많이 하는 사람, 정치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는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중심으로 거기에 포커스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스케줄도 그렇고 휴가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서는 4장 1절로 7절을 거쳐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누리는 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주 안에서 서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나머지는 다 모래밭 사장이에요.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약속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니 집을 지을 때 아무데나 막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초를 든든히 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은 뭐냐면 무조건 동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어보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 옳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남들 좀 기쁘게 하고 뭐 좀 즐겁게 할 수 있어도 주님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같은 마음을 본다면 서로 돕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자체가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 평강이 없을 때 집안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집안과 교회가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같이 안 가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도들은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특별히 교육자들과 관계가 잘 안 맺어지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습관이 있었고 해오던 전통이 있으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불쌍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마음을 가져도 아닌 거예요. 평강해야 돼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려면 가정과 교회에서 개인이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와야 돼요. 항상 주 안에서, 모든 것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서야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 안에서 도와야 되고, 주 안에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를 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나 세상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관용 뭐라고 했어요?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이 나 안에서 유지되고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나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렇게 되면 뭐 술 마시고 담배하고 다 하겠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종말로 끝으로라고 말하잖아요. 이전 번역에는 종말로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 지나고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요약, 9절까지의 요약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한 8가지의 중요한 동사 내지는 명사를 얘기해요. 원래는 6가지 동사와 2가지 명사인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를 형제, 다시 한번 형제 자매를 부르죠.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같은 군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감이 거기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럴 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뭐냐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동사의 핵심은 2가지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먼저 시작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그러나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넘어지다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행한다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귀한 분이죠.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저 본받으세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에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래요. 아까 7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셔요. 자, 여쭤볼게요. 평강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더 중요해요? 평강이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평강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생각이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지켜주신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믿습니까? 이게예요, 이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자꾸 주님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은 다반사예요.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분부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쓰고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기에 나온 8가지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여기는 보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고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나와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원어로 보면 항상 in everything, 매사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 참된 것, 진리와 진실을 말해요. 진리와 진실이 아니면 여러분 혀를 깨무셔야 돼요. 여기에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진리를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고 재갈을 물려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기독교에 나면요, 백지수표 같았어요. 빌려가도 다 믿고 줬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을 일조하지는 않았는가? 쉽게 말해버리고 쉽게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입이 무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죠. 이건 내가 거룩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서 애쓰는 거예요. 주님같이 말하고 주님같이 행동하고 주님같이.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8가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건한 것,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속된 말을 한다든지.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해외 가서 좀 속된 말 했다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괜찮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덕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 옳으며 정의에 바른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 8가지를 셋으로 요약하면 진선미예요. 참된 것, 착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이걸 나눠보면요,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옳은 것,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준은요, 사실은 이 8가지 단어가 그 당시 세상에서 많이 쓰였던 덕이었어요. virtue라고 해서 8가지 덕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쓰지만 그 이상을 말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인의 기준은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나오는 말이 주 안에서.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더 앞서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정결하며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말해요. 이것은 원래 의미는 제사에 드릴 만큼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받을 만하다. 자, 사랑받을 만한 건 뭡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lovely하다, lovable하다 그런 뜻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좋아, 나 참 사랑하고 싶어, 세상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다.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칭찬받을 만하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주실래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변한다. 아멘? 시작은 생각이에요. 시작은. 여기 거 고치려고 그러면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뿌리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면은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사고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처음에는 거북해요. 우리 살던 거 같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도 애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옷이 맞고 구두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어가면서 맞춰가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덕스럽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덕을 세워야 돼요. 은혜스러워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없어도 목표만 달성하면 돼. 매출에 하면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다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목표를 좀 못 이룰지라도 덕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또 우리 성도의 삶의 3가지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 다음에 교회는 덕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은혜스럽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도 많이 쓰는 단어지만 성도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아마 은혜일 거예요. 은혜스럽다, 은혜스럽지 않다. 뭐가를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앙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뭘 해도 된다, 성취했다고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게 은혜스러운가 덕스러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덕, 덕을 세운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림이 있다. 기림은 사실은 명예롭다는 거예요. 명예롭다. 불명예와 명예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요거에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 요약한다면 진선미예요. 진리, 진실함, 바름, 선함, 착함, 남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함,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음식도 보기 좋은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거울 속에 스크린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기본을 갖고 뭘 하는데 딱 느낌에 이거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 뭐가 척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8가지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서와 충성과 온유와 절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더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방향이 뭡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도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메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다를 어떻게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8가지고 성령의 열매고,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뭐냐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는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이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물질 명예 권세 누리다 폭삭 망하거나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고생도 하고 또 병도 알아보고 힘들지만 주께서 항상 함께 해줘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할 때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것이 사실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마음을 새롭게 먹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오늘 나온 8가지 덕목을 맞춰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다 그게 주님의 마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찌 보지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종종 다이아몬드와 같다.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어떻게 해요? 잘 많이 깎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크랙이 없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이 다이아몬드를 결정한 3가지 C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우리는 마치 원석과 같아요. 아직은 완전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새 조금 더 모난 성격이 깎여지면서 아름답게 바뀌어져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은 됐어요.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내 안이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셔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흔들리고 있지? 다시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사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닷새 동안 해준 말씀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신앙의 어떤 결정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해도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 성령의 열매는 것, 다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제 개인적으로 또는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신학의 엑기스를 가르쳐 드렸어요. 성도의 삶은 평강한 삶이 이어져야 돼. 이 세상 살면서. 평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강 잃어버리면요,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개인의 평강, 가정의 평강, 교회의 평강이 없잖아요. 그럼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떼어놓기는 어려워요. 동전의 양면 내지는 삼각형의 세 꼭지와 같은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주로 모시고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쭤보시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이 성령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일단 접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때도 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 개인의 평강을 누리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평화의 사도까지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노를 바라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하는 갈등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소원하기는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말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며 서로 돕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며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진, 선, 미를 생각하며 추구하면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지장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면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평강의 삶을 누리는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여러분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